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정복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 군대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있는 중요 성읍들을 점령하게 하셔서 가나안 전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이스라엘 각 지파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제비 뽑은 그 땅을 올라가서 정복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왕의 전쟁을 시작한 것, 여호수아하고 온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시작해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성읍들을 완전히 점령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제비 뽑아서 기업을 갖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전쟁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온 군대가 나가서 한 번에 다 점령을 하고, 그리고 나서 기업을 분배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서 정복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온 군대의 가나안 지배권 확보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로 영적 전쟁에서 지배권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파들이 성읍들을 정복하여 얻은 것은 모든 성도들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미 주어진 승리를 얻고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 대적과 싸워서 승리를 얻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르게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로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대적들은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악한 영들, 사탄과 귀신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타락한 세상, 죄로 오염된 세상 문화와 가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육신, 부패한 인간 본성,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끊임없이 죄의 미혹을 받게 만들도록 끌고 가는 이 죄악된 본성, 이것이 우리 속에 남아있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붙들고 싸워야 하는 대적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하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가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마귀를 멸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 이미 승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세상을 이기신 승리의 사건입니다. 타락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승리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율법 자체는 거룩한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육신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육신에 대한 승리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승리를 여러분의 것으로 경험하며 만들어가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승리가 주어진 것과 승리를 얻어 누리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군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전역에 대한 지배권이 확보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미 승리가 약속되어져 있는 전쟁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들은 비겁하게 뒤로 후퇴하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전쟁에 나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승리의 땅에서 패배를 경험하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놓으신 그 승리를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통해서 나의 것으로 경험되어지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영적 전쟁에서 승리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 싸워서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4가지 원칙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지난 주일에 한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리의 삶을 위한 첫 번째 원칙, 매일 범사의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눈을 뜨자마자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기도로 시작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날 승리는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범사의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이를 만들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4가지 원칙들 중에 2번째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영상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주제 본문이기 때문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 지파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업을 정복하러 나가려 할 때에 형제인 시므온 지파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함께 올라가서 싸우자.
우리와 함께 올라가면 너희들이 제비 뽑아 얻은 그 땅에 너희들이 정복 전쟁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함께 하게 될 것이다. 시므온 지파가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두 지파가 함께 전쟁에 나아감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영상에 기록된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말씀에 짧은 한 절이지만 3번이나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든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함께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삶을 위한 두 번째 원칙, 하나님의 가족과 함께하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고 무기력하고 침체에 빠지는 이유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재능도 있고 지식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건강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험이 찾아올 때에 너무 쉽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개인주의, 혼자 힘으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나오지만 어떤 모임에도 소속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늘 언제나 홀로 나왔다가 혼자 예배하고 혼자 돌아가려고 합니다. 요즘에 공동체에 대한 개념들이 무너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밥, 혼술 이런 말들이 있죠. 너무 혼자서. 그래서 요즘에 이 공동체에 관한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가족과 함께 하십시오, 진짜 인기 없는 설교입니다. 이런 종류의 설교는요, 잘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이런 종류의 설교는 별로 사람들에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이 혼자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이런 공동체가 무너진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결코 혼자 힘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는 나 혼자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 평안할 때에, 모든 것이 쉽게 이루어질 때는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인생은 언제나 장미꽃 뿌려놓은 것과 같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많은 시험거리들이 찾아오게 될 때에, 이 영적 전쟁의 현장 속에 있을 때에, 그때에는 나 혼자의 힘으로서는 능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사람들 중에 가장 용맹하고 힘센 사람,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몰살시킨 사람 누굽니까? 삼손이죠. 여러분이 삼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한 여자가 있죠. 드릴라. 영화로 나온 것도 보게 되어지는데요. 삼손이 그 힘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 한 여인 들릴라로 인하여 가지고, 들릴라가 매일같이 졸라댔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힘이 세고 용맹한 비결이 무엇인지 내게 알려달라. 삼손은 나실인인데요, 자기의 힘의 비밀을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그렇게 졸라되어지니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다. 매일같이 졸라대니까는 너무 마음이 힘든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졸라대는 시험을 하는 일들은 찾아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인생길을 걷다 보게 되면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문제는 삼손은 이러한 문제로 힘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가족과 함께 그것을 나누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삼손에게 그 일을 나눌 믿음의 친구가 있었을까? 언제나 혼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도 혼자의 힘으로 이기려고 했지만 결국 시험에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유혹에 대한 면역력이 없습니다.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존재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시험이 온다고 해도 능히 이길 것 같지만 실제 시험이 와가지고 특별히 내 육신과 관련되어진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관련되어 가지고 여러 시험이 올 때는 한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쟁에 나갔던 사람 다윗도 한순간 넘어질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시험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한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교회 가족들을 주신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점검하고 서로 위로함으로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시험이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을 붙들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함께 나누고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는 믿음의 친구가 있으십니까? 없다면 만드셔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중 하나는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뛰어난 학문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3층 천에 갔다 온, 이 3층 천은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다녀온 신비 체험자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었고 각종 능력을 행하는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신약 성경에 13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머물러 있던 기독교를 세계 종교로 확장시킨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자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도와달라. 아니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필요로 하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혼자의 힘으로서는 능히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고 있는 영상의 성구 중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이렇게 놀라운 은사와 능력들이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기도의 주모로 말미암아 그 기도로 인해서 내가 이런 능력을 얻게 된 것이고, 그래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기 힘만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아픔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주는 믿음의 친구, 하나님의 가족이 필요합니다. 요즘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지만 언제나 변함없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많은 성도님들, 이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참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늘 새벽을 깨우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이만한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는 한 이 나라는 안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 소리가 흔들리게 되면은 그때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서로 약속을 하고 함께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새벽에 늘 나오시는 분들 볼 때에 이분들이 어떻게 새벽에 나오시는가를 보면 몇 사람이 약속을 합니다. 우리 손가락을 끼고 한번 약속하자. 이제부터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도록 하자. 서로 깨워주자. 그런데 만약에 새벽에 나오지 못하면,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국수라도 우리 사도록 하자.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한 대로 함께 나오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는데 약속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사실은 새벽에 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새벽에 깨어나오는 거, 우리 권사님들 경우에는 평생 동안 새벽 기도하다 보니까 몸에 체질이 되어가지고 새벽에 깨어나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젊은 사람들, 처음 새벽 기도 한번 하려는 사람들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약속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함께 하게 되어지니 새벽을 깨우는 것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승리의 삶이 되려면 함께 해야 합니다. 믿음의 친구들을 만들고 함께 하십시오. 저는 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들 생각해 보게 되면 정말 주변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고 또 많은 분들, 특별히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셔서 이만하게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부 예배 올라오기 전에 우리 장로님들이 제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에 손을 얹고서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오늘은 1부 예배 때에 목이 조금 잠겨서 힘들었습니다. 제가 부탁을 해서요,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목 좀 풀어지게 해주세요. 그 장로님들이 집중적으로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지금 목소리 쩡쩡하지 않습니까?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수년 전에 제가 영국에 살고 있는 총신 출신 목회자들의 부부 이 가정 수련회가 있어서 강사로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요, 말씀을 전하는 중에 제가 이 얘기를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주일날 2부, 3부 예배 전에 그 15분 전에 장로님들이 팀을 나눠가지고 오셔서 제 어깨에 손을 얹고 간절하게 기도해 주신다고. 그랬더니 다들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교회가 있느냐고.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이 담임 목사와 장로님과의 관계가 함께하는 관계가 아니고 대립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대립의 관계, 소원한 관계, 그러면은 교회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하는 관계, 그때의 사명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혼자 힘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족과 함께 해야 하고, 시험 당하는 성도들을 보면 찾아가서 함께 해 주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하고 함께 해주고,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여러분 같이 믿음 생활하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놓아두면 시험 중에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찾아가서 함께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영적 승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했습니다. 기막힌 고난을 겪는 가정입니다. 소식을 듣고 그 고난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많은 성도님들이 그 분을 위해서,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했는데요, 지난 주간에 신방을 했을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아주 제게 깊이 다가왔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절벽 끝에 서 있었는데 지금은 절벽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상황이 호전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믿음으로 그동안의 힘든 과정을 견디고 감당하시는 그 집사님 정말 감사하죠. 더 감사한 것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늘 함께 기도해 주고 있는 많은 성도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함께 하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상식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젓가락을 준비해 왔어요. 일부러. 여기 젓가락 몇 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너무 쉬운 문제지만 이게 잘 안 지켜지는 게 문제죠. 이 젓가락 하나 그냥 쉽게 부러질 수 있을 겁니다. 약간 힘만 줘도 부러지게 되어지죠. 젓가락 2개 혹은 3개 정도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힘을 줘도 쉽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혼자서는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함께 하면, 그리고 함께 해주면 시험에 승리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하십시오. 힘든 과정을 겪는 옆에 어떤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찾아가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영적 승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 승리의 삶을 살려고 할 때에 함께 하고 함께 해주는 승리의 삶을 이루려고 한다면 기억할 것이 중요한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용납해야 됩니다. 어떻게 용납하라고요?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할 때에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주 오래 전의 일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 가정에 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하루하루였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감당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명한 믿음이 그 집사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루하루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면서 주어진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한 번은 하소연을 하시는데요, 자신의 가정에 찾아온 고난보다 더 힘든 일이 있다고 합니다. 견디기 힘든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더 힘든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소위 기도를 많이 한다는 교회 성도들이 찾아와 가지고는 이렇게 말할 때랍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기도 많이 해, 혹은 무슨 죄 때문에 그런 것이지 뭐 그냥 올 리가 있겠어?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할 때에 그때가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이 들거든 다가가지 마십시오. 함께 하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용납되어질 때에 그때 진정한 함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를 위한 함께가 있고 넘어지게 만드는 함께가 있어요. 함께 있음으로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함께 있음으로 오히려 상처가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있는 그대로 용납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긍휼히 여겨주세요. 있는 그대로 안아주십시오. 이유를 묻지 마십시오. 자꾸 이유를 물어서 그 원인을 따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나가게 되면 판단하게 되고 그러면은 진정한 함께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곤경 가운데 있다면 있는 그대로 가서 안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진정한 승리하는 함께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판단하지 말고 담당해야 됩니다. 담당한다는 것은 짊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연약함이 보여질 때에 그것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나누어 짊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함께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신 것은 부족한 자에게 보충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함을 주신 것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시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직분을 주신 것은 약한 믿음의 사람을 섬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짊어질 줄 아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용납하십시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짐을 그냥 함께 짊어지는 것입니다. 판단하거나 가르치려고 하거나 고쳐주려고 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인 것이고요. 곤경 가운데 있는 사람의 짐을 그냥 나누어 지십시오. 그때에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승리의 삶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승리의 삶을 위한 두 번째 원칙, 하나님의 가족과 함께하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함께해 주십시오. 가족과 함께한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함께하고 함께해주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영적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해본대 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